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이 교회력으로 교회는 12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오늘이 교회력으로 이제 1년의 절반이 흐른 이제 줍니다. 그래서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평안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통로고요, 정말 꼭 필요한 지체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상 아무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군 생활을 방위로 했습니다. 예상 못했죠. 해병대 혹은 뭐 특전사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방위로 군 생활을 했는데 쫄병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이 군부대를 그 헌병대에서 했었는데, 헌병대가 이 경찰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헌병대 안에 구치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군인들을 미결수라고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아직 재판이 안 됐기 때문에 미결수라고 하는데, 점심때가 되면 이 방위병들이 군 식당에 가가지고 시판에 담아서 철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음식 배달을, 쫄병 때 음식 배달을 이제 했었는데, 한 번은 구치소에서 음식을 시판을 넣어주는데, 새창살이 있고 요만한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주는데, 어떤 그 미결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반찬 왜 이래?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선임이, 아주 이 사람이 이 눈치가 없어요. 바른 말을 하는데 제 직구 들어와서 무슨 반찬 투정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조폭이 있었습니다. 조폭이 이제 방위병 되었다가 퇴근하다가 제 직구 잡혀온 거예요. 근데 그 조폭에게 한 말도 아니었는데, 얘가 발끈을 해가지고 막 새창살을 고릴라처럼 자꾸 막 흔들면서 자기 숟가락 포크를 막 우리에게 막 던지고, 자기 거 다 던지니까 남의 거 잡아가지고 막 던지고 죽인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 부하를 시켜가지고
혼내주겠다고 막 이러는 상황을 제가 군상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방위로 했지만 한 번은 제가 그 ROTC들 학사 장교 출신들 모여 있는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고 했길래 제가 방이 나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닿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설교가 힘들었는지 괜히 방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자가 방위를 나왔지만 말씀 앞에 마음은 활짝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쫄병 때는 철가방으로 이제 음식 배달하다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는 수사과라고 하는데 수사부에서 이제 업무를 받는데 그 헌병대 밑에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행정관이랑 내려가서 어떤 서류들을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철들을 1년 동안 썼던 철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이제 철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 관계철이라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서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로 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군대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했더니 행정관이 야 그거는 상건이야 이런 거예요. 학원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관할 지역에서 이함대였는데 해군 이함대였는데 그렇게 많이 죽나?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두껍긴 한데 하여튼 군대에서 사고들이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상건이야. 학원도 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이 상하권으로 나눈 것 때문에 또 한 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 제악사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상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제악사가 상하권으로 나눠질 정도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우리가 믿기에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인데 기독교의 죄악의 역사가 상하권으로 쓸 정도로 많다니 어찌 된 것인가.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다고 하니 어찌 교회로 오시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철학의 한 분야에서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언어 철학에서는 그 핵심 이론이 뭐냐면 이 언어를 명확하게 하면 분석을 하면 많은 철학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론인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잘 분석을 하면요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 발음이 그렇게 되는데 이 크리스토스가 이제 이 동양에 와서 이 크리스토스를 중국어로 이렇게 바꿀 때 뜻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요 비슷한 음이 생기게끔 이 한자를 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리사독이라고 억지로 그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이 기리사독의 줄임말이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은 뜻은 전혀 상관없이 기독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르칠 교를 붙였으니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 기독교인 겁니다. 누가 그래요? 나는 기독교는 싫고 예수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기독교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해방, 구원,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결코 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제목, 기독교의 죄악사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면은 유실론자의 죄악사,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실론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실론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실론과 반대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무실론과 반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유실론은 아닌 것이에요. 유실론과 기독교가 동치는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의로운 청년이 억울하게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 언덕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현장은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신이 전혀 없는 듯한, 선은 철저히 패배하고 악이 뻔뻔하게 승리하는 듯한 그 현장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가 목 놓아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매어 간절히 나의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전혀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 십자가 밑에요, 만약에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신의 무신론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신이 있다면 저 의로운 사람을 구해줘야지. 신이 저런 사람 구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구해준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무신론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오늘에도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있음보다 없음을 목도하고 신앙인들의 무력함, 이걸 우리가 목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할 때 거 봐, 저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무신론자들은요 이내 즉시 마음을 돌이킬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고 구원의 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의식을 하지 못해요. 왜 세상에 이런 악이 있는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십자가 아래에는 많은 유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신론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일까요? 유신론자일까요? 유신론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름 아닌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자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어디 한번 보자, 영어 성경으로 하면 Let's see라고, 어디 한번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라고 하는데, 이 보자라고 하는 데에는 이미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어떤 사실을 확증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기가, 꼬맹이가 집채 많은 장롱을 이렇게 붙들고 자기가 옮겨보겠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아, 이 녀석 그래 한번 잘 옮기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말, 여기에는 무엇을 확신하면서 하는 말이죠? 잘 옮기나 한번 보자, 어림도 없어, 넌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하는 얘기이듯이, 엘리야가 와서 한번 구원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뭔가를 확증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만약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지 않아, 그래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시겠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니 너는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너를 심판하는 우리가 오라 라고 하는 심리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재판에 이겼다고요, 자신을 성찰함도 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재판에 오를 정도면 뭔가 다툼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이기면은 자기 성찰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신의 존재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유신론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신은 믿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전통, 인간들의 전통,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성을 더 사랑하게 되면 유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두 종류의 인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거봐, 신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또 하나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일을 안 당했으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오라, 나는 의로워 라고 여기는 유신론자들.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은 채 저 봐,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거야, 저 봐, 그러니 내가 옳은 거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는요 반대가 아니에요. 한 배 속의 쌍둥이입니다. 같은 거예요. 한 끗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결코 유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우에 유신론자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인이야, 나는 직분 있어, 이런 분들이 바로 유신론자예요. 제약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처하는 유신론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했던 유신론자들이 중세 때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고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을 성경적인 근거를 억지로 끌어다가 그것을 합리화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장 기독교적인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 유신론자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의 제약사가 아니라 유신론자들의 제약사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유신론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대목을 볼 때 예수님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고 또 본인이 원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셨으나 그러나 그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찰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항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을 비우고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탄생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가장 옳아, 이게 가장 중요해, 가장 맞아 라고 하는 태도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비우고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생각이 가장 옳은데, 내 지금 감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 참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 좋고 나쁨의 문제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 좀 억울해요.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 그때 내가 그 감정 생각 내려놓았더니 내가 그때 하나님 편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감정, 판단을 으뜸에 세워놓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가까워져서 그들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고, 그런 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에 교회 회기로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표를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를 앞세우면서 6개월을 지났는데, 담임 목사로서 한번 중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는가? 물론 이제 이 표가 1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지만, 담임 목사로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했는가. 비전 153이라고 하는 비전을 작년에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비전 153이 뭔지 아셔요? 비전 153이 뭐냐면, 제가 작년 1월에 왔을 때 평균 출석이 1월달 평균 출석입니다. 50분이었는데 배가가 되자라고 해서 100명이 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도 회복되지 못했고, 청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 이렇게 예배들이 회복되지 못해서 예배들을 다 세봤더니 5번의 주일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번의 예배, 모든 세대 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3은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이 나오는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 153을 우리 표대로 세운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돌아오는가, 회복되는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역할을 할 가정들, 뭐 개인들은 많이 오셨지만 가정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대를 했지만 아직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두르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설교에 식상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의 부족과 한계도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년의 반이 되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만난 분들이 무신론자에서 혹은 유신론자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제가 돕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저의 목회의 이 목표로 세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에 우리 함께 바라보며 이 말씀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나게 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유신론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고 힘쓰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회의
목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점없이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간구하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로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예수를 따르지 않아 유실론자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무신론자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끌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광석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하나님 말로는 내가 지키지 않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기독교인,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무신론자도 말고 유신론자도 아니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리라 결단하며 곳곳으로 흩어져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